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람은 육체에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고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힘은 어디서 날까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몸을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없어야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형제 또 자녀 또 이런 힘 있는 아는 자들이 있을 때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힘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기운이 지나여 죽으니라. 기운이 지나여. 기운, 힘이 다 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가도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한테 당했지요. 그런데 6.25는 또 어쩌면 6.25 김일성이가 공산화시키겠다고 이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만약에 김일성 뜻대로 이 나라가 망했더라면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새는 중국이 이웃나라 중국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도 굉장하게 요새 별 간섭을 다 하지요. 이건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힘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솔로몬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왕을 되었는데 이 큰 나라를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참 내가 어리고 연약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비록 저 농촌에서 뭘 했어요? 농사 짓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라를 이렇게 크게 건설하고 또 모든 신하들의 복종하고 또 힘있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어려서 그런 경험도 없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몰라.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황소를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건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네가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됐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아이라 아버지께서 우리 다윗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저한테 물려줬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요. 네가 뭐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라를 지혜롭게 재판도 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뭘 줘?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지혜로운 이 사건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두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어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둘 다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다가 여자가 어떻게 잠버릇이 나쁜지 하나는 깔고 뭉개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아유 내 아들이 죽었거든. 이게 똑같이 낳거든. 그 자식을 그 아이를 자기에다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그런 일 아침에 깨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가 내 자식을 저짝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그것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딱 하면 나오죠. 근데 옛날에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 그러더니 당장 여봐라 부르는 거야. 장군 하나 딱 부르는 거야. 너 칼 갖고 와. 칼을 갖고 와서는 이 산 아이를 반을 딱 쪼개서 한쪽에 이짝 주고 한쪽에 이짝 줘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아이고 그 애기는 저기 주세요. 나는 죽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대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할까? 이 아이는 여봐라 이 아이는 저 어미의 아이다. 저에게 줘라.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되지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성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짓고 또 자기 궁궐도 짓고 그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시를 건설해 놓은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 세계 만방에 젊은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잘 다닐 수가 없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가서 구경도 하고 그가 지은 성전도 구경하고 그가 지은 궁궐도 구경하고 그가 거리나 그 정치 제도나 이런 것을 가서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웃나라에 누가 시바의 영웅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지혜를 배우러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0관이야. 30관 한 30kg 31kg인가 그렇게 돼야 120달란트 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문을 찾아왔어요. 솔로몬한테 그 지혜를 배워가고 더 솔로몬이 그에게 못 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니까 구경 가자.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궁궐은 어떠한지 성전은 어떠한지 그 나라가 어떻게 잘 해놨는지 구경 가자 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부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관광 수입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관광 수입이 무슨 우리 젊은 애들이 K-팝이 그것이 유행이라 굉장히 또 무슨 연속국 그게 근사해서 이 세계가 다 이 나라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겨우 봐야 경주 불국사 또 어디 별게 구경할 게 없는데 중국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저쪽에서 다 한국에 가보자 이렇게 그 관광차 오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관광차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중국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지요? 유비가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유비. 유비는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나 유비가 덕스러우니까 야 나라가 혼란한데 유비 같은 임금이 시작했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라를 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비가 임금 됐어? 이렇게 하고 이 유비를 까니보고 막 쳐들어오면은 유비가 어쩔 줄 몰라. 그냥 홍당 망하고 또 전쟁에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에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사오면은 그 사람을 모사꾼으로 사오면 나라가 잘 될 거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꾼 유비는 누구? 그 제갈공명을 모셨다가 자기 그 멘토로 삼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원밖에 못할 유비가 사람이 보니까 괜찮으니까 공명이 제갈공명이 그를 도와서 중국 그 거대한 나라를 3등분하는 황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박근혜 전이 들어갑니다. 전 대통령은 누구요? 누구를 멘토로 삼았어요? 어떤 여자, 그 여자를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멘토로 삼았다가 아주 그 사람한테 얘기 듣다가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멘토로 삼아야 하는데 최순실 그 여자하고 했다가 그 박근혜는 참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물론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해야 또 나 개인도 지혜가 필요해야. 그래서 옛날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저 나라를 다스릴 때 내 지혜가 있구나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로 해서 갑자기 솔로몬은 위대한 임금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방언을 한번 했더니 입에서 방언 통역이 나오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또 제가 어떤 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겐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했더니 밤에 꿈에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라. 근데 그 말씀을 얼른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시바의 여왕은 금 120달란트를 드렸으니 전에도 이렇게 드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렇게 드린 사람이 없더라. 그 성경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지혜는 거저주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은 거저주셔. 천국 백성 거저주셔. 그러나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그런 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 같이 지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시바용은 120달란트와 많은 보물을 들여서 그 지혜를 얻었는데 너도 저 시바의 영처럼 솔로몬처럼 대가를 치러야지. 거저 주는 게 아니야. 지혜는 구한다고 기도맨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고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가를 치르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야, 내 지혜가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생활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듯이 또 시바영은 기뻐하는 그 자기 보물을 갖다 주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저 지혜를 주는 게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지혜를 주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대가를 지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돼야 지혜가 제일이 지혜를 얻으라. 황금을 얻는 것부터 지혜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부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뭐가 지혜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살고 승리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살고 명예를 얻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가 제일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된다. 군대에 가면은 군목이 있어요. 군목이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를 군목이라고 해요. 근데 군목은 참 거기에 그 군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께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군목이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벌을 먹였어. 벌을 쳤어요. 벌을 치니까 꿀이 굉장히 많아요. 전방에 가면 아카시아가 꽃이 많아. 또 아카시아 꽃만 쌀이꽃도 많고 이 꿀이 그냥 생각 외로 꿀이 굉장히 많이 꿀을 따게 됐어요. 꿀을 딴다고도 하고 꿀을 뜬다고도 하는데 꿀을 떴어요. 이게 꿀이 많으니까 광고를 냈어요. 여기 군용실에 꿀이 많으니 누구든지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꿀을 타가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을 가지고 와서 바카스 병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이런 병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사이다 병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피아깡을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스피아깡이 뭐 이렇게 큰 물통을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군목교에 다 그를 요거 갖고 온 사람은 요것도 다 주고 바카스 병 갖고 온 바카스 병 또 사이다 병 갖고 온 사이다 병 스피아깡도 꽉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당신은 공평하지 않다. 목사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릇 갖고 오라고 했지? 바카스 병 갖고 오라고 했나? 갖고 온 대로요. 내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반 그릇 채워준 게 없고 오는 사람은 다 채워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죠? 채워줬으니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자기 믿음대로 그릇대로 준다. 자기 믿음의 그릇을 키우죠. 야, 이 사람이 얼마나 꿈이 내가 스피아깡을 그릇 가서 줄라나? 가보는 거예요. 스피아깡 거기다 꽉 채워주잖아. 그런데 조그만 유병 이거 채워서 가져가서 어떤 날 스피아깡을 사고 가서 어디 갖고 왔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기 바랍니다. 근데 저의 큰 아들, 여기 큰 아들 있나? 저기 있구나. 큰 아들이 어릴 적에 2살, 3살 때일 거야. 우리 집에는 책상이 하나 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뛰어내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펄쩍 자빠지죠. 그래서 어이구 잘한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도 떨어지면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애가 또 올라가서 또 내가 이 서랍도 의자지만 내가 의자예요.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책상에서 탁 뛰면은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가가 더 높이 더 멀리서도 이렇게 다서 벌떡 뛰는 거예요. 그럼 어이구 잘한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뭘 가르칩니까? 부모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부모를 믿는 거. 그러니까 떨어져도 아버지가 받는다. 확실하게 받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사람을 믿지 않아. 아버지도 믿지 못해.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꾸 믿음. 자기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이웃도 믿고 믿는 사람이 모든 의심이야. 그런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 믿어서 사기도 당하겠지만 그냥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키웠는데 우리 아들 예수 잘 믿어요. 지금 누군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만나게 됐어요.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하니까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쫓아왔느냐? 죽이려고 우리를 이리 끌고 왔느냐?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다에다 빠져 고기밥 되게 하려고 이걸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까지 그냥 돌을 들어서 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게 모세야. 너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들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 바다야 갈라져라. 다 같이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딱 명령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야. 동피나가 그냥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바닷물이 확 흐르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길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쉽게 영화 봤지요? 그런 거예요. 바닷물이 확 갈라지더니 그냥 모세가 나가라 말도 없이 바닷물이 확 길이 나니까 그래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애굽의 군사는 막 뒤에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 가고 난 다음에 물이 또 지팡이를 들고 딱 했는데 물이 싹 해서 애굽의 군대는 싹 물에 장사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성진하고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해서 씩씩거리고 하더니 40년이 흘러갔어요. 40년이 흘러갔는데 앞에 뭐가 있냐.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때 됐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라는 겨. 그러니까 딱 강을 건너가라. 강을 밟으라. 그러니까 딱 백성들이 다 강을 밟기 위해서 바다 그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발을 탁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밀고 발목에 물이 차고 하더니 물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야. 물이 싹 갈라져 거기서 싹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바다 앞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성질이 나서 이놈 때려 죽이자 어쩌고 하더니 아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믿음을 키우는 거야. 또 그 앞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다 이제 산이 높지. 그냥 아주 그냥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런데 그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 그러니까 도는 게 나팔을 보고 땅 따다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데 도는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게 무슨 여호와 뭐 하나님 어쩌고 소리 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하고 기어이 이렇게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신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볼 믿음이 있어요? 천당 여기 있고 만나게 있어.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확실하게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지. 뭘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복이 무슨 복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복 100년 안쪽에 다 끝나. 그럼 우리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서도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업도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 거의가 다 믿음의 사람이 한 거예요. 뭐 에디슨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뭐 저 기차 전기기관 만든 사람 스티븐슨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동차 만든 포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를 열어서 과학적 발견도 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가 힘이 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은 성령을 받을 때 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다 같이 성령을 받을 때 힘 있는 자가 된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뭐 하던 사람이요?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근데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밤중에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아요. 밤중에 낮에는 고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밤중에 불을 켜놓고 지별등을 해놓고서 막 고기를 하려면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냐면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가 밤중에 눈이 멀었나 그물을 내려도 안 도망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고기가 많은 곳이 있을 곳이 가서 그물을 싹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 성경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피렘이 대개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래서 참 실망스럽게 하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장가를 간 사람이야.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특별히 자기 장모가 있어. 장모도 동네 장모가 있어. 장모도 이렇게 해야 고기를 안 잡으면 못 사는 그런 절대적으로 고기를 못 잡으면 못 사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으세요. 얼마나 실망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내일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뭘 손질이야?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선지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겠는데 마침 베드로가 배를 대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요. 배 쓰세요. 그래서 배 쓰세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배 난간에 서가지고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비유다고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밤새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래? 그러면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낮에 그물을 내서 고기 잡히는 법이 없어요. 그럼 깊은 데 고기가 다 그물 내려가자마자 다 도망가지.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가 무슨 그물을 고기질을 잘하는 그런 어부도 아니고 그는 선생이잖아요.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서를 큰 감화를 받았어요. 저분이 빈말을 안 하겠다. 또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마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는 그물을 싹 내렸어요. 근데 그물을 땡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땡겨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게 왜? 그 속에 고기가 가득 들어가지고 그물이 땡겨지라. 여보시오! 이웃에 배가 있어. 배. 이리 와서 그물 좀 땡겨줘. 이리 와서 그물 좀 땡겨줘. 그래? 같이 와가지고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냐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 내가 이후로는 번역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 같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베드로는 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래서 다 버려두고 여보 집에 가서 이거 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먼저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죠? 세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관 일을 하던 세리가 예수님 나를 쫓아니까 모든 세관 업무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제자를 됐는데 오늘도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무식하게 짝이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일자무식이야. 그래 일자무식이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됨됨이가 충성스러운 걸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삼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이고 성령을 받아서 그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뿌옇뿌옇 모여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그부가 안질병이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안질병이 이렇게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잘나고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또 그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식한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저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5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떠냐? 구두쟁이에요. 구두쟁이인데 어떤 사람 말로는 3개월밖에 학교를 못 다녔다던가 구두쟁이야. 오늘 찾아보니까 구두쟁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85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위대한 일을 일으켰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링컨은 뭐예요? 링컨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 사람도 초등학교 실력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못 배웠다. 힘이 없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고 이 땅에서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힘이 된다. 다 같이 믿는 자에게 힘이 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네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힘이 된다. 다 같이 기도하는 자가 힘이 된다. 우리는 6.25 전쟁 때 전쟁을 치르는데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공산화가 되어서 저 북한 소식이 들어보지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잘 삽니까? 북한은 지금 사실 예수 믿는다고 소리를 못해요. 찬양을 거기서 탈출한 사람에게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해서 찬양 부르고 싶어서 탈출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거기서 마음껏 성경책 끼고 다니지 못해요. 만약에 성경책 끼고 다녔다 들키면 사형, 요독 수용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저 북한 땅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해야 이상하게.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무신론자들이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오히려 이상하게 김일성을 또 김정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남한을 꿇고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나라는 위태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을 때 나라는 할 수 없이 쫓겨서 저 부산으로 정부가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 옮겨가는데 그때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도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300명을 초청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300명을. 여러분 이 나라가 풍전등화이다. 풍전등화는 뭐예요? 이게 바람이 한번 혹 불으면 불이 막 흔들려. 등전불이 흔들려서 바람이 더 세게 불으면 불이 톡 꺼지는겨. 그런데 풍전등화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좀 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유엔에서 그 남한에 이렇게 공산주의가 와서 조금 있으면 콱 먹어서 불이 꺼질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었지요. 중국하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 근데 그들이 어쩌다 늦잠을 자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 거부권 행사 회의할 때 참석을 못했어요. 두 나라가 거부권 행사했으면 이 나라에 파병이 없어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땅에 있는데 그때 사령관이 누구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심하라. 이 나라 한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공산주의를 대번에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시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 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200년 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제가 그 전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6살에 왕이 되어서 근데 그가 예수를 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되냐? 세계 어디에도 영국 깃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임금부터 기도할 때 영국이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먹고 살만한가 기도 아니야? 그러더니 교회가 젊은이가 없어지고 교회는 무슬림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교회 노인들만 몇 명 안 모이고 그냥 먹고 살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땅은 어떻답니까? 우리 또 새벽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교회마다 동네마다 다 십자가가 서 있으니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번째 드는 대국으로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가?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처처에 기도원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젊은이들의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가득 차더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풍토가 변해버리는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저녁엔 모이지 않고 먹고 살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기도원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에 대청산 기도원이나 여기 갈매산 기도 가면 벌써 그만두었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기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라에도 복을 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도 복을 주는데 기도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자꾸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는데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요 근래 와서 제가 너무 기운이어서 기도를 못했는데 요새는 기도를 하려고 어거지로 힘을 써서 그런지 이제 기도가 돼요.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느라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회복해야겠다. 다 같이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새벽에 제가 전에 좀 기운이 있을 때 저 산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 그때는 힘이 났었어요. 그런데 몸에 이렇게 무슨 게으름에 의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몸이 약해지고 말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운도 나고 요새 몸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에 무슨 사업을 해도 주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열어주시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옵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어이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어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어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삶, 또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